황만순 권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인 것을 깨닫고 이 한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늘 문 열어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얼굴들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귀한 제단에 이 모양 저 모양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를 날마다 주의 필요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써주시옵시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만은 위축되며 침체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체의 부분에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신앙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제단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인내하는 아름다운 물된 동산 같은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님들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옵시며 능력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또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과 또한 문제들로 고통하며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정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개최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귀한 생명들이 근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옵시며 귀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합주단의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우리가 영리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 아름다운 합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우예진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들의 표준말 아니겠습니까? 네. 참으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이야 어찌 되었던 그에 당하는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도 얼마나 더운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날씨는 무더워도 교회 오시니까 좋으시죠?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해서 좋고, 항상 교회에 일찍 오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왜 이렇게 일찍 오시냐고 여쭤보았더니 고마 교회 오고 싶어 못 견디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그러한 마음 들이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오고 싶으셔서 못 견디셔서 이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이것 교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 번씩 더 보시죠. 이 자리에서 서서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함께 이렇게 뵐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저에겐 참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원해서 참 좋으시죠? 시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름이 너무 덥다 불평하시지만, 농사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뜨거워야 곡식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우니까 여름이지 안 더우면 여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은 더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이 더운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이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 그리고 우리가 지내는 집안 같은 실내 공간들은 시원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처럼 덥고 뜨거운 것은 덥고 뜨거워야 정상입니다. 또 차갑고 시원한 것은 차갑고 시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계탕은 펄펄 끓는 국물을 떠먹어야 제맛입니다. 냉면은 얼음이 서걱서걱해야 제맛이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웃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 걸 보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라는 커피를 얼음을 잔뜩 넣어서 시원하게 마시는 커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메뉴가 있는 줄로 알고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따뜻하게 달라고 주문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드시면 미지근한 커피가 되고 마는 것이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도 코로나로 이렇게 세상이 뒤숭숭한데 도대체 뭐 하는가 하는 그런 차가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천의 아들 김재덕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저도 급하게 올림픽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예천에 온 지 2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천에 산다는 이유로 어깨가 으쓱해지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응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올림픽 경기보다도 뜨겁게 응원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나온 선수도 서울 밑에 안산 그래 잘해라 열심히 잘해라 그렇게 응원하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김재덕 선수는 한국 남자 양궁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가 되는, 또한 우리나라에 이번 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겨주는 그러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열렬히 응원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일본을 좀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코로나를 싫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왕이면 이번 올림픽에 참여한 우리 선수들을 생각하며 뜨겁게 응원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뜨거울 것은 뜨거워야 하고 차가울 것은 차가워야 합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미지근한 것은 곤란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모두가 미지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하면 자동으로 우리 입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올 정도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는 소아시아 7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칭찬을 듣거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교회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며 그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칭찬과 책망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의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한 교회라는 그러한 대명사를 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무익하고 무기력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근 지역으로부터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와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라오디게아 남동쪽에 위치한 골로새에서는 그곳에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그곳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는 그 시원한 물을 또한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는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뜨거운 온천수도 그곳에 도달하게 되면 식어서 미지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그 냉수도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미지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맛도 없고 마시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생수병을 떼약볕에 내두었다가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맛은 전문적인 표현으로 미직지거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갈급하지 않는다면 그 물은 뱉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에라볼리의 온천물이 미지근해지고 골로새의 시원한 물이 미지근해져서 그 물을 마시다가 토해내는 것 같이 영적으로 무익하고 무기력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미지근해져 버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토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을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조목조목 언급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참으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곳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금융업이 활발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지역은 동방과 서방을 잇는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고, 그렇다 보니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금전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은 목축과 목화 재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옷감이 많이 생산되고 특히 검은 양모로 만든 옷감이 유명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의학교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안과가 발달되었는데 유명한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게 여겼습니다. 아쉬운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안약이 유명한 곳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부유함에 눈이 가려져서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검은 양모가 유명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헐벗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쉬운 것 없이 너무나도 부유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물질들로 부유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순수한 금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 불 속에 들어가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겪은 후에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은 믿음의 연단, 즉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다시 열심을 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금 열정을 불태우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달게 받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유명한 검은 양모 옷을 입고 다니며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정결한 척, 멋있는 척 하였지만 그들의 죄된 모습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어진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이야말로 사람의 허물을 온전하게 가려주시는 진정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안약이 유명한 그곳 모두 눈 건강에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눈이 멀었다 말씀하시며 안약을 발라 눈 뜰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약은 어떤 안약일까요? 어떠한 안약을 발라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그들의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안약입니다. 믿음의 안약을 발라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과 염려와 걱정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눈으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발짝 내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서 잔소리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애타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책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심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며 애타는 마음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조목조목 들추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십니다. 오랜 코로나로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열심을 잃고 믿음을 잃고 열정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규모가 있다 보니 어려운 시골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안전하다, 부유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가난해져 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외국에서는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더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대면 예배를 사모하였는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대면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우리의 감격과 감동도 사그러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한자리에 둘러앉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다시금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주일낮, 주일 오후, 수요 예배, 매일 새벽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감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보면 보행기를 밀고 편도 30분, 왕복 1시간 거리를 매일 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연로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기력이 예전같이 않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 빠지고 싶지 않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연로한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새벽 기도 둘째 치고 그래도 항존직이라면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 예배는 참석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 사정과 형편을 일일이 헤아리지 못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할 바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정과 형편은 주님께서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우리의 삶을 견주어 보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아닙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 바빠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견주어 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겉은 멋진 옷으로 꾸미고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죄와 보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입은 옷이 주님이 주신 흰 옷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눈을 뜬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매사에 금전적인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비판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남은 항상 틀리고 자기만 옳다는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의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망이 마음에 걸리고 껄끄러움이 있다 하여도 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주님의 책망대로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힘을 내시고 열심을 내시고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기아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여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며 사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징계하시겠다, 질책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뜨겁게 불태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뜨거운 여름, 뜨거운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통일 찬송가 33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 얻은 일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낮에 드린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연분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새로 새가족 되셨고요. 성경 읽기 황미화 권사님 사독제 하셨다는 그런 광고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참 많이 더우셨죠?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죠? 대답이 없으세요. 근데 대답하기도 더우세요. 무더위 지혜롭게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고 그래도 우리 장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가 제일 좋으시죠? 왜 좋으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음식도 먹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그건 못하고 보기만 해도 또 정겨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옆에 있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게 하루를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더운 가운데 이곳저곳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무더위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건강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에서든 주님 사랑 깊이 깨닫고 간직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참으로 많이 악화되고 있지만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들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도 잘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